여러분, 오늘은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세기에 믿는 이들을 향해서 가장 극심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기록된 책입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이죠. 도미티안 황제 못지않게 박해를 가했던 왕이 있습니다.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AD 64년에서 68년경에 엄청난 박해를 가했는데, 네로 때의 박해는 로마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로마시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향해서 박해가 있었는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 때의 박해는 로마 제국 전역에 걸친 대대적인 박해였습니다. 로마, 유럽, 또 중동, 북아프리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진 아주 대대적인 박해였었죠. 1세기 당시에는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황제를 숭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죠. 그런데 황제 숭배를 해도 황제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있는 자신을 향해서 숭배하라 라고 명령을 했던 황제는 이 도미티안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요, 그런 교회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악한 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의 세력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건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그 악한 원수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그 악한 원수들, 악의 세력들, 그들은 강하다. 그들이 핍박을 가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핍박을 가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싸우실 것이고 그들과의 싸움을 통해서 승리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이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 카타콤을 만들어서 지하 속에 숨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교회, 희망이라고 하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던 그 교회, 악의 세력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도 승리할 거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17장 14절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승리에 관한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에요.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주님이 그 승리를 약속하신 책, 그 승리를 언약하신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었죠. 사도 요한도요, 세상은 크다, 세상은 만만치 않다, 그거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라 할지라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진리를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뭐라고요? 크다. 세상에 있는 자 만만치 않죠. 여러분은 어떠한 세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좀먹고 여러분의 믿음을 낭망케 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삶 안에 어려움을 가져다준 세상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씨름해야 될 것,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해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어린 양이 함께해 주고 있는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도 할 것이다. 그 어린 양이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이 정말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게 믿어진다면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승리가 저절로 되지 않죠. 주님의 승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승리가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나려면 우리도 승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은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세상이 아무리 만만치 않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 자는 주님께서 주님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잘못된 상급의 개념이 있는데요, 이 땅 가운데 죽도록 충성하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는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상급에 관한 잘못된 오해가 있는데요, 하나는 황금집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개털모자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털모자 들어보셨죠? 황금집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받아도 끝까지 충성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갔을 때 황금집에서 살 것이다. 이거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물질의 나라로 둔갑시킨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살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너무 가난했고 정말 나도 남들처럼 잘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잘 견디고 눈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황금집에 살 거야,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가난하고 싶지 않거든요. 황금집 쪽에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 물질의 나라로 이렇게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개털모자. 죽도록 충성한 이들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황금 모자를 주실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황금 모자를 쓰면.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겨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도 모자를 씌워줄 겁니다. 어떤 모자일까요? 개털 모자죠. 우리 예전에 이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차별이 있는 나라로 잘못 오해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차별이 있을까요? 누구는 충성한 사람은 황금 모자 씌워주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개털 모자 씌워주고. 아니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천국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개털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는 아니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각자가 받는 상급은 다를 것입니다. 정말 충성한 자, 그들에게 주는 상급과 또 그러지 못한 자에게 주는 상급은 다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은 차이는 있습니다. 받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의 상급은요, 예를 들어 1의 상급을 받고 2의 상급을 받고 3의 상급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세상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별이 있습니다. 1을 가진 사람보다 2를 가진 사람이 더 큽니다. 더 높은 자리 갈 수 있고 더 많은 돈으로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이 2가 갑이에요. 그런데 2를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이 삶을 가진 사람도 있죠. 그러면 이 일을 가진 사람은 삶을 가진 사람 앞에서 초라한 거예요. 삶을 가진 사람이 더 큰 거예요.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상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을 가진 사람은요, 이 일을 가진 사람을 보고 배아파하거나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가진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 애쓰신 분이시군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셨군요. 당신 참 잘하셨습니다. 당신 참 귀하십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가 일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일을 가진 사람 때문에 배 아프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일을 가진 사람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준, 그 상급을 준, 그 받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격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인 거예요. 또 일을 가진 사람, 삶을 가진 사람을 보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바울이나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삶을 받았겠죠. 그러면 그 삶을 가진 사람을 보고, 이야, 당신은 나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애쓴 사람이군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신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을까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삶을 가진 사람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차이는 있죠. 각자 받는 상급의 차이는 있죠. 1, 2, 3 분명히 차이는 있죠. 그러나 차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상급 때문에, 하나님 주신 빛과 하나님 주신 영광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그리고 서로 안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들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그것이 임하도록 우리는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마음이 동일하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권사님 이래서 대단하신 분이군요. 와, 집사님 감사합니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장로님, 저는 장로님의 눈물과 헌신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우리 만석의 어르신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 뒤에 어떤 후광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 후광 아래서 제가 목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느껴져요. 저도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저도 애쓸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서로가 서로를 보면 격려하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배 공동체요, 신앙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그 어르신들 대신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우리 만석교회에 보내셨을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충성하고 헌신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우리 어르신들 참 많으시거든요. 그분들 칭찬하라고 보내셨더라고요. 권사님 잘하셨어요. 권사님의 눈물 때문에,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제가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권사님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정말 칭찬하고 정말 인정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만석교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말을 할 때 어떤 말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귀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거 인간적인 격려 아닙니다. 절대로 인간적인 격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술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이 사람을 살립니다. 내 입술의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내 입술을 빌리신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격려하고 인정하는 칭찬의 원리인 것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만세교 어르신들을 보면 늘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뭐라고요?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왔던 우리 만세교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고 어떻게 눈물로 기도해왔고 애썼는지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면 이 말씀 드리는 걸 정말 좋아해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쁩니다. 나는 너의 행위와 너의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안다.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나는 안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제 마음이 흐뭇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은퇴 차나 예배를 앞두고 계신 네 분의 장로님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네 분의 장로님, 이혁기 장로님, 홍규섭 장로님, 심재표 장로님, 김은식 장로님, 제가 믿는 것은, 또한 제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처럼 이 신앙을 잘 지켜오셨을 뿐만 아니라 장로의 직임을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시고 또 인내하셨던 그 참 많은 시간을 보내신 분이라고 저는 믿고 또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에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을 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할 때 유럽에 있는 모든 그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와서 교회를 흔들 것이다.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부정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나운 이리가 일어났죠. 나타났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보니까 2절 3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수고했을까요? 주님이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안다.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건 내가 다 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 우리 장로님들이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은 다 다를 수밖에 없죠. 달라야 정상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주장이 다른 것은요, 틀린 게 아닌 거 아시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은요, 때로는 목사님 편만 들 수 없어요. 때로는 교회와 교인들 편만 들 수 없습니다. 내 생각도 있고 내 주장도 있죠.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때로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요, 욕은 가장 많이 먹습니다. 욕은 제일 먼저 먹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이니까요. 우리 교회를 대표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네 분의 장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고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도 말씀하세요.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또 우리 네 분의 권사님들, 우리 김태수 권사님, 이목식 권사님, 이영애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이분들은 남편이 장로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다른 분들보다 더 속상하고 때로는 더 많은 갈등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을 붙잡으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주님이 그거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과 네 분의 권사님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네 분의 장로님들에게만 해당될까요? 아니요. 우리 원로 장로님들, 우리 시무 장로님들, 또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말하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그렇게 수고하고 인내하고 애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내했던 이유였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참고 견디고 애썼던 이유였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말씀을 보면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그 천상의 예배를 보면 하늘에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그 보좌 둘레에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살았던 24장로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24장로들이 흰옷을 입었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4장로가 어떤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 모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이 24장로들에게 이렇게 칭찬하면서 상급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들아, 너희가 어린 양을 의지해서 이 땅 가운데 악의 세력과 싸웠구나. 내가 너에게 심어준 나의 마음에 순종했구나. 잘했다. 내가 너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시원하다. 내가 너에게 금면류관을 씌워주노라. 그렇게 칭찬하면서 이 24장로들에게 하나님이 금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머리에 금면류관을 쓴 24장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주님, 아닙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신 것이고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면류관을 받을 사람은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머리에 씌워주신 이 금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24장로들이 보호자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호자 앞에 드리며, 이 면류관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 거라는 거죠. 주님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4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보 부탁드릴게요.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 면류관은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거라는 거예요. 주님 영광 받으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만석교회 청빙을 준비하면서 제주 바다가 보이는 옥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이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 모든 것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님 존귀하신 분.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도 제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면 이 찬양입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왜?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모든 것의 주권자, 섭리자 주님이시니까. 이 24장로들처럼 그 주님의 어떠함을 보고 그 주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승리에 관한 책입니다. 내 백성은 반드시 승리하리라. 그런데 그 주님 승리를 붙들고 살아간 분들이 있죠. 여러분들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 존귀하신 분, 내 앞에 있는 장로님, 내 앞에 있는 권사님, 내 앞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이 일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흘러보낸다면 그 사람 살아날 겁니다. 생명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 가운데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한다고. 그래서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그 아름다운 영광과 그 은혜와 빛이 가득해지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도를 다녀오고 안병원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우리 만석교회가 인도 땅 가운데 행했던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참 너무나 영광스러웠습니다. 아니네, 그것은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네. 그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붙들리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만석교회를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손에 장중에 붙들리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어른들, 헌신의 어른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은퇴차나 예배를 앞두고 있는 네 분의 장로님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만석교회에 너무나 귀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흘러보내는 입술, 내가 흘러보내는 말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 만석의 믿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격려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칭찬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한 천상에서 드려진 그 예배처럼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 번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합당하신 분이시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경험할 때 얼마나 감사하신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하나님과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옵소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셔서 하나님 완성의 공동체가 우리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하나님만의 하나가 되는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정말 위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모든 일들을 행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이들, 우리 만석의 영적 가족 공동체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